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장마가 끝날 겁니다.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게 될 거고 또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이 확진자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일상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지나보내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는 행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다 지나보내버리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일상의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드린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가 뭐냐?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자, 오늘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주님. 예, 준비하시는 주님인데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거저 나오게 된 거 아닙니다. 오래전에는 선교사를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삼촌도 준비하고 친척도 준비하고 친구도 준비하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거저 된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자다. 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자인데 여기에 두 가지거든요. 여기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하게 쓰임 받도록 준비된 자예요. 선하게. 예, 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기도하잖아요. 선하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잠언에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도 악할 때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준비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경우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304장 1절만 부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여러분 이걸 좀 꼭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바로 선하게, 그죠? 선하게 쓰임 받는 그런 준비된 자다. 네,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뭘 준비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울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가?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적인 거거든요. 그 신비적인 거라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일방적인 주관적인 건 별로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천사 그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사실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또 역사했느냐?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의 정원한 요셉에게도 역사했습니다. 한쪽만 하면 이거는요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부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고넬료에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영접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상당히 상대적인 거라네요. 예, 일방적인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역사했던 성령, 그 예수님의 역사 환상이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만 일방적으로 너는 사울이 와서 안수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울에게는 너는 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러고, 아나니아에게는 네가 사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상대방의 다 똑같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주님의 응답받았다고 환상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일방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속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게 보여지는 줄 아는 겁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예, 아나니아는 굉장히 선한 지도자입니다. 사울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요셉은 남자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보자. 그게 바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봤을 때 네가 응답받았는 건 내가 응답받고, 너에게 감동 주면 나에게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6명, 7명이 쭉 돌아앉아서 같이 계속 응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씩 응답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아닙니다. 상당히 또 과학적이에요. 과학은 아니면 과학적이고요, 합리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그런 무당 종교로 그렇게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귀한 딸이 있을 때에 어느 날 믿음 좋은 남자가 와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환상받았다고 하거든,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에 딸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 불러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소명이지요.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뭐냐? 바로 부르심이죠. 맡기심입니다. 사명. 자, 한번 보십시다. 예, 사명이거든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누가 봤단 말입니까? 사울도 봤다는 거예요. 상당히 상대적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쉽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방으로 가라는 거지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은 이제 내 사명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요.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내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사명. 자, 소명과 사명. 여러분, 소명과 사명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 뭐 때로는 시간, 물질, 건강, 뭐 지식, 지혜,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리고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실 때에 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과 사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갈등. 예,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한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참 갈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누군데, 이 사울이 누군데 주님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환상이지만 실수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놈인데 거기에 가서 안수하란 말이니 이 말이거든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겠어요. 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몰랐겠어요. 아나니아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모르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13절에 모세도 똑같은 갈등을 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낸 건 지금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짧은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을. 왜냐하고 살인자로 도망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하고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십시오.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에 이제 나는 아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 어떻게 나를 보내시렵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그리고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네. 고넬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거고 개 같은 취급을 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뭐 복음을 전하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13절 14절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큰 어떤 하나님의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주의 일이 크고 적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교회에서 봤을 때의 미미한 일들, 아주 적게 보이는 일들도 주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이 잘 안 돼요. 형편 따지고요, 뭐 온갖 것 따지서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갈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종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8장에 이제 빌립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죠.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시작되면서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갈등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아나니아가 드디어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단계로. 예. 모세가 순종했고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했듯이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자기 뜻을 접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선입관은 도저히 사울에게 안수할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순종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여러분 큰 대열을 낳습니다. 예. 그 아나니아가 나중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내가 안수했던 그 바울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 한 30년 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 하나가 그 연세대학 교회의 목사로 있어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그때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돼서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마 아나니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큰 대열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실 때에 왜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대열을 낳습니다. 대열을 낳고요, 이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결론은 뭐냐? 말씀에 너무 갈등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